역대상 1장 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민과 르하빈과 랍두힘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루왓 종족과 스마일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삭, 셀락,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구드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구드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암완과 야아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다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다스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의 강가에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의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나니 죽음의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여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담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역대상을 읽는데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그 형식이 족보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의 이름들이 나열됩니다. 그렇죠? 족보는 한 가문의 계통,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입니다. 형식으로 보면 한 가문의 혈통 관계를 정리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족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역대상 1장의 내용은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모양은 족보지만 족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모든 혈통을 다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혈통만 모아서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1장에 보면 아담에서부터 노아, 셈, 아브라함을 거쳐 이삭을 언급하지 않고 바로 에서와 야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혈통 그대로를 다 적은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물들만 선정한 것이다. 특이한 것은요, 이스라엘 종족뿐만 아니라 다른 종족의 족보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보를 말하면서 굳이 다른 족속, 예를 들면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을 일부러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겠죠. 다른 종족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어떤 민족들이 있었고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이죠. 하지만 오늘 읽은 1장 족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야곱,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기원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기원을 12지파로 보는데 12지파의 기원이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2지파 이야기를 해야 되고 12지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의 아버지인 야곱을 언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은 야곱, 즉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1장에 야곱이 누구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야곱의 기원은 결국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며 그 위로 노아이며 또 그 위로 아담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시작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은 역사가 흐르는 중간에 탄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원은 어느 역사 중간 한 부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그때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기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1장의 족보가 말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단되었죠. 서로 자신의 정통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업신여깁니다. 북이스라엘 또 남쪽 유다 모두 한 핏줄이며 한 혈통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상 1장에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하나다. 그래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역대상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어제까지 열왕기 상하를 읽었어요. 이스라엘이 분단되었고 또 강대국 아수르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야 했음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상황을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싶어 합니다. 역대기 상하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먼저 기본기, 내실을 다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안에 있는 분열, 다툼을 극복하는 거예요. 북쪽과 남쪽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역 출신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아담에서부터 태어난, 야곱에서 태어난 자손들이기 때문에 모두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나가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역대상 1장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1장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너의 기원은 어디냐?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 기원은 아담 이후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과 함께 세상에서 살고자 하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을 위해서 이 땅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이 세계를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은 바로 그러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만드셨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은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세상은 무엇을 봅니까? 기준이 있어요. 저 사람이 돈이 많은가, 건강한가, 어디 사는가, 직업이 무엇인가, 똑똑하냐, 지위가 있느냐, 자녀들은 어떤가.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기도 하고 또 낮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나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 우울, 근심, 걱정, 짜증,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오늘 하루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 있게 고품격의 말을 하고 또 고품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지혜롭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실진데 오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